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배려, 사랑, 자비. 이 차이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는 분은 아시지만 요번에 내가 부산, 요번인가요? 요번 주 내려갈 때였나요? 목사님 만난 게. 네. 부산 분들 사람한테. KTX 늘 자유석으로 탑니다.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제일 저렴한 거 탔는데 자리가 없대. 그날따라 한 자리 딱 남았어요. 내 옆자리에. 난 타자마자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앉았겠죠. 앉았는데 뭐 말 걸러요. 타자마자 어디까지 가십니까? 부산이요 하고 다시 눈 감았어요. 잘 안 보니까 사람은 안 보고. 그러니까 눈 감고 또 한참 있는데 좀 있다가 좀 시간 걸린 다음에 또 툭툭 쳐요. 밥 좀 같이 먹자고. 나중에 하는데 생각해보면 나한테 말 걸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밤 괜찮다고 또 눈 감았어. 그러니까 얼른 다시 말을 걸더라고. 혹시 스님입니까? 네. 그랬더니 본인이 난 목사입니다. 아마 내가 이제 눈 감고 이제 또 그럴까봐 이제 말을 거신 거예요. 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지도 않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65살이고 학교 지금 짓고 있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큰 목사님이신가 봐요. 목회를 30년 이상 했다고. 열심히시대요. 중간중간 얘기 들어오면 나보고 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 포교는 이렇게 해야 돼. 아주 열심히. 그래서 어느 스님도 개종해서 그 교회 나오는 스님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듣자마자 아니 스님만 있습니까? 스님들이더라고. 내가 들었는데 주지 스님도 개종한 사람이 있던데 실제로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그 주지 스님마저도 그 개종을 한 일반 스님도 아니고 있대요. 그래서 참 그 칠구 목사님이랑 즐거운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글쎄, 난 비난할 서로 종교의 싸움이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몇 가지만 물어봤어요. 알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이 나올까? 뭐 그 중에는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뭐 우리들 하나님들 복수도 있고 한데 대답 잘 하시대요. 바로바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나 물어봤습니다. 불교는 명찰, 고래로 오래된 사찰들은 관광 입장료를 받고 크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불교는 거의 다 아주 조막조막하죠. 힘들어요. 살림살이들이. 그런데 큰 데들이 몇 군데 있어요. 유명한 데들. 거기만 그래요. 그 입장료 안 받는데도 나중에.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천도제로 계속 해서 막 억수로 많이 번 보시 받고 한다던데 그건 난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그건 말 그대로 버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부처님 정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갖고 그렇게 거야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 가다 보면은 십자가 그려있는 교회들 다 무척 많죠. 동네 안에도 몇 개씩 있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교회들인데 커요. 장난 아니게도 커요. 내 눈에 볼 때는. 그 불교로는 거의 힘든 얘기거든. 그 정도 교회가 되려면 이름 없는 교회인데도 불교에서는 그 정도 되려면 지금 한국에 아까 입장료 받는 데 아니고 5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무지 많아.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11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한번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11조가 있긴 있대요, 성경에. 참 불교에는 11조가 딱 안 지켜요. 그게 참 곤란하다라고. 그래서 우리 불교가 이렇게 이 법이 교회가 좀 부러운 게 그거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바로바로 대답해요. 다 아는 내용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11조가 재물의 11조만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11조. 뭐든 11조를 내야 되는 겁니다. 교인이라면. 나 그래서 놀랬어요. 난 재물의 11조만 알아지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다 11조 하래. 그래서 어이구 그랬구나. 다 11조 하라고 이 교회는 정말 크겠다. 어떤 교회건.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봉사까지 몸으로 노동까지 모두 11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난 거기까지만 사실 생각했지 우스개로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뒷얘기는 나도 생각 못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러면서 하시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희생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부처님의 희생은 말도 못하죠. 근데 난 뭔 얘기인지 알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 나올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 때문에. 아, 이제 예수님 희생 얘기 나오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잘못 알고 계신 게 부처님이 희생하셨습니까가 부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겁니다. 오히려 몸으로 희생하는 거는 그것도 힘들지만 십자가에 그렇게 단번에 희생이 아니라 정말 힘든 일을 끝까지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나 여하간 그 목사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입 다물었는데 바로 이어나오는 게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희생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이 생각을 했죠. 역시 사람들은 몸으로 희생하는 걸 매력있게 생각하는구나. 물론 훌륭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훌륭하신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몸으로 희생하셨다라고 저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모든 희생을 하신 건데 여하간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더 큰 희생으로 보이니까 그때는 말 안 해도 쭉 뒷얘기를 알겠더라고요. 그 뒷얘기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몸으로 희생을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또는 하나님 그 자체인 분이 몸으로 희생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 그 자녀들은 그 죄인으로 쏘이다니까 그 전에 그 얘기를 하대요. 그 유명한 옛날에 뭐 천주교 어떤 분이 계셨대요. 아주 오래된 분이. 그분도 그렇게 깨끗한 분인데도 아무리 해도 죄를 씻을 길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대는 수밖에 없지 죄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거다 하고 죄인으로 쏘이다 먹고 들어갔대요. 목사님도 자백하건대 나도 이 죄를 씻을 길이 없다. 불교가 그게 다른 겁니다. 불교는 씻을 수 있다. 지금 씻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거죠. 어렵지만. 근데 거기서 아예 죄인으로 쏘이다 먹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신 얘기가 예수님이 희생을 했으니까 죄인이고 죄를 씻을 길이 없으니까 자식으로서 그 10분의 1도 희생 못하냐. 그거 못하면 천국은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희생을 보여줬는데 자녀들이 희생 못한다면 너네들은 안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을 듣고 난 놀랐어요. 불법을 잘하는 애로서 무슨 얘기를 알았냐면 이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천국 가려고 어떤 사람은 그 11조가 꼭 아니더라도 그걸 알고 희생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희생한다고 말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희생은 하려고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 사람은 못 가고 요번 생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좀 전에 했지만 희생을 안 하니까 사랑을 사람에게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기독교 교리대로 희생을 하는 사람은 11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알아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을 알고 그 불법에 따라서 방일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부처님이 하셨죠.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어떤 종교에 가더라도 떳떳할 것이다.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자마자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이게 불법에도 계셔요. 거기에 11조 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놀란 게 여생에서 사랑을 알게 될 거다. 모든 걸 성취할 거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세계가 있거든요. 그게 궁극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불경에 나옵니다. 그것도 초월해라 하셨는데 저 높은 천상세계 여러 종교의 신들이 있거든요. 다 각각이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그 천상에 계신 게 아닙니다. 모든 세계를 초월하신 겁니다. 천상에 꼭 불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놀라면서 부러웠습니다. 그랬군. 야,
예수님의 희생 그러네. 이거 말 되네. 그대들 희생해라. 이건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얘기가. 근데 놀랬어요. 기독교 번창할 수밖에 없었구나. 부러웠습니다. 두 가지가 부러웠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얘기들이 그 신도들 중에 정말 그걸 지키는 신도들 많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분명히 살아서 다 이루고 죽어서 천국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 부러웠습니다. 즉 우리는 천국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인데 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부러웠습니다. 불교가 그렇게 된 두 번째로는 야 저렇게 해서 저 사람들의 희생으로서 저 기독교법이 지구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 거룩하신 부처님의 법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전 세계를 가갖고 세상에 엄청난 그 공덕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일요법회 부산에서 얘기를 할까 말까 안 했어요. 사실 왜 안 했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저 순일도 선언에 보시하라고 저 얘기 하나 보다. 난 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절에다 보시하라는 얘기 아니다. 세상에 여러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돕는 보시하십시오. 이렇게 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이건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직무유기여서 근데 쑥스러워서 얘기 못했는데 결국은 어떤 불법의 높은 힘이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 기차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나로부터 듣게 했다라는 건 내가 쑥스러워서 못하니까 인연을 지어줬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말 못한 거예요. 그쪽 일요법회 때. 곰곰이 생각하다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경전에 계시죠. 장자가 여쭙니다. 부처님께. 어디에 보시할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음 가는 대로 보시해라. 그래서 장자가 곧 이어 여쭙니다. 그러면 어디에 보시하는 게 제일 공덕이 큽니까? 승가다. 다른 데 보시하는 것보다 승가의 공덕은 위없는 복받치다 하고 다른 경에도 나와 계시죠. 동물에게 보시하면 1000배의 공덕, 일반인에게 하면 10만 배, 나쁜 사람에게 해도 보시하면 공덕이 착한 사람에게 하면 100만 배인가? 그리고 수다원에게 하게 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 세수조차 없다. 그 승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을 빌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승가의 아까 그 교회처럼 승가에 보시하는 것은 위없는 복받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잘 아실 텐데 첫 번째가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두 번째가 계목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아직은 내가 계율을 지키는 건 아니죠. 준비 단계예요. 100m 달리기 요이 땅 저기까지가 목적지라면 출발선에 아직 서서 나가지 않은 게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본다고요. 정말로 요이 땅 하는 건 세 번째가 아낌없이 보시해라잖아요. 이 아낌없이 보시해라가 아까 맨 처음에 배려해라. 그 다음에 사랑 희생해라. 그 다음에 자비해라. 까지 가는 게 아낌없이 보시해라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마저도. 그런데 이 아낌없이 보시하라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 전체에 아낌없이 보시해라고 또 하나는 이게 일단 일본의 뜻인데 사실은 승가에 보시해라의 뜻입니다. 이 얘기들을 나는 주저해서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맨 처음엔 아낌없이 보시 못합니다. 작게 하게 됩니다.
그 작은 게 위없는 목밭인 승가에서부터 습관이 돼서 요이 땅 하려는 겁니다. 달리기. 100m 달리기. 그때 비로소 실제로 첫 발을 처음 디딘 거예요. 100m 쪽으로. 아까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해라와 계율 지키는 사람들 가까이 해라는 아직 요이 땅 안 한 거예요. 보시에라부터 요이 땅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이 땅을 한 다음에 이제 그대가 계율을 지키기 시작해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대가 이제 신구의 삼업을 더 잘 지키기 시작해라. 그러면 더 요이 땅 간 거예요, 지금. 5m, 10m. 그거를 아시는, 내는 정황상 많이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잘 안 했던 거예요. 돌려 얘기했었어요. 가섭존자님이 가난한 사람들만 공양 갔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죽하면 가섭존자님 때문에 법을 바꿨어요. 계율을. 가난하건 부자건 가지 말고 시작한 집으로부터 7집만 가라. 걸식을. 가섭존자님이 가난한 집만 간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들이 복지일 길이 없기 때문에 갔어요. 가섭존자님이 걸식 한번 받아먹으면 그들은 다음 생에 엄청난 공덕이 있을 겁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갔어요. 왜 불쌍했냐면요. 그들은 사실은 다음 생이 아니라 계속 악순환에 있을 거예요. 가섭존자님이 안 갔으면. 왜 악순환이냐면요. 단지 지금 가난해서가 아니라 불법을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불법을 안 배운 범부는 없으면 못 베풀어요. 없으면은 봉사 못해요. 그대가 먼저 하라니까 나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못하겠고 나 언젠가 생기면 재물로 보시하던 몸으로 봉사하던 희생을 하던 시간으로 봉사하던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유는 영원히 안 옵니다. 아까 그때가 먼저 날 사랑하려니까요. 내가 그래야 그때가 사랑할 거예요 하면은 영원히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섭존자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범부들은 내가 가난한데 무슨 보시야. 그래서 영원히 가난할 거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가리키러 가도 안 배울 거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지금 불법 같은 거 안 들어온다 이 얘기거든. 보다 못해서 저기 보시 안 할 거니까 보다 못해서 스스로 가신 거예요. 보시받으러. 근데 그 가난한 집에서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스스로 가주셨는데 다음 생이 아니라 무척 오랜 생 동안 이 사람이 이렇게 살 거 알고 불쌍해서 스스로 가주셨는데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라고 재석천왕이 변신해갖고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변신해갖고는 그 가는 곳에 오해 막 맛있는 습이랑 막 여러 가지 하고 팍 들이고서는 포사하지 가주존자는 그대는 누군가 변장을 했지만 그러니까 보시한 건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이미 받으셨으니까 받았다 하면서 저는 재석천입니다. 저는 재석천입니다. 저는 재석천입니다 하고 올라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오히려 있는 자가 신들의 왕이에요. 있는 자는 알거든. 이 보시가 얼마나 큰지. 근데 가난한 자는 몰라요. 그리고 어제 금강경 법문 때 얘기 드렸지만요. 앙굴리마라님 99명을 죽였어요. 대악마였어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이 아니라 무간지옥이에요. 그분이 100번째 죽이려던 부처님을 뵙고 귀의해서 돌멩이 맞죠. 마을에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맨 처음엔 악마여서 돌멩이 못하다가 정말 공부가 돼서 앙굴리마라님이 늘 조용하니까 이제 그 원한이 생각났던 세월이 지나서 마을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기 시작해요. 저 99명 죽인 대마왕하고.
그래서 그걸 참고 해탈까지 돼요. 지옥에 갈 죄를 다 씻고 해탈까지 돼버렸어요. 그런데 보통 법을 지금 안 배웠다면 99명커녕 한 명만 죽였다고 해볼게요. 어느 가족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어떤 계기로 이 사람이 참회를 했어, 속죄를. 참회해서 그 죄를 갚으려고 그 아버지 대신 그 집에 들어가서 돈도 벌어주고 노동도 해주면서 일평생을 머슴살이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 죽인 죄를 갚을 수 있나요? 죽을 때까지 머슴살이 한다고? 아버지 역할, 어차피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가족을 해 돈 벌어주고 노동봉사해주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해준 거지 아버지 같은 사랑은 없을 거 아니에요. 즉 아버지 죽인 죄를 일평생 머슴살이를 해도 못 갚아요. 이렇게 본다면 99명 죽인 죄는 거의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소금덩이 경에서 얘기하셨듯이 개정회로 갚는다. 어젠 법보시 얘기했는데 금강경에 법보시로 갚을 수 있는 이유가 머슴살인은 한 명의 살인을 한 것도 갚을 수 없는데 법보시로 이 법에 눈을 뜨게 돼서 배우지 못했던 범부가 배워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면 보세요. 100명에게 법보시하고 100명이 깨어난다면 100명이 살아났어요. 100명 중에 2명만 살아났다고 해보죠. 행보시는 제한적이에요. 100명한테 하기 힘들어요. 재물보시도. 법보시는 무제한입니다. 10,000명한테, 100,000명한테, 1,000,000명한테 했다고 그럼 그 중에 10분의 1만 살아났다고 한다면 아까 99명 죽였지만 물론 죽이면 절대 안 되지만 이미 그런 죄를 지었다면 100명 죽이고 10,000명 살리면은 이게 단순 계산으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덕이 훨씬 큰 거 아닙니까? 이래서 부처님께서 법보시를 하게 되면 죄는 소멸한다 이러신 거예요. 작게 받는다. 받긴 받아야 된다. 무간지옥 갈 죄를 돌멩이 맞고 말았다. 이거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만 작게 소멸한 게 아니라 공덕은 굉장히 크다. 가섭존자님이 그 가난한 자에게 가서 꽁보리밥 하나 받았듯이 그 복이 억수로 크기 때문에 그게 법보시입니다. 이 법보시에는 직접 법보시와 간접 법보시가 있게 되는데 직접 법보시는 법을 직접 이렇게 펼치는 거고 간접 법보시는 이 법을 펼치는데 모든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재물보시, 행보시, 책 만드는 포교보시, 홍보보시 등등이 이 법보시의 간접보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직접 법보시라면 제일 좋겠지만 아직은 그 전 단계에서 그 단계는 간접 법보시를 지나서 하게 됩니다. 직접 법보시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들 동참하는 기 때문에 그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승가가 유의없는 복받치라고 한 겁니다. 승가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승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마저도 법을 자비로 펼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많이 지었건 그 죄업은 작게 소멸이 되는 거다. 법보시 펼치는 데 일조하는 것은. 그리고 선한 공덕은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 목사님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희생만 얘기한 게 아니라 불교는 윤회잖아요. 아까 교회가 큰 이유 중에 하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단판승부다. 요번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이니까 빨리들 희생해라. 그래서 교회가 큰다는 겁니다. 물론 뒷얘기는 이렇게까지 그 목사님이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서로 무슨 뜻인지 다 아는 거지. 여긴 윤회니까 단판승부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일정부는 그게 맞는데 일정부는 그렇지가 않은 게
오히려 윤회가 지금 당연히 단판으로 다음에 천상이기도 하고 그건 기독교와 같은 적이기도 하지만 신구이 삼업의 좋은 보시가 한 생의 천상이 아니라 수없는 생 동안 공덕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뤄갖고 죽을 때까지 미뤄갖고는 요 이 땅이 안 되는 겁니다. 달리기가. 지금 요 이 땅을 출발해야지만 이제 부처님 뜻을 알게 됩니다. 죄업은 소멸, 공덕은 커진다 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깁니다. 결국은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저 스님도 결국은 선언에 이제 절에 보시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 얘기 하려고 했나 보구나.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쑥스러워서 얘기 못했던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이익과 행복을 보기 때문인데, 하나는 얘기 드렸다시피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오랜 세월 동안 진실로 이익과 행복이 될 거를 틀림없이 예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차마 이래서 얘기를 못했던 거고, 하나는 그거고 여러분 모두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것은 좀 더 큰 덕목인데 따로따로의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익과 행복이 바로 어디서 오는 거냐면, 두 번째, 이 거룩하신 정법이 세계에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그들을 구렁으로부터 일으킬 수 있을 텐데, 바로 이 정법으로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의 이익과 공덕이 더 큰 겁니다. 그게 없다면 이익과 공덕은 있지만 그렇게 커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천도등등으로 절은 커졌는데 어떤 절들은 거기에 이익과 공덕이 있겠지만 그리 크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는 게, 그건 절이 커진 거다. 절이 커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부처님의 법이 배우지 못한, 불법을 배우지 못한 공부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교를 떠나보내시면서 경전에 계시죠. 둘 모여서 가지 마라. 혼자씩 가라. 지금 이 법이 전해지지 않으면 세상에는 아직도 눈에 먼지가 덜킨 자들이 있고, 이 법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에 빠질 것이다. 지금 이 지금은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덜킨 자들이 많은데, 이 거룩하신 부처님의 법이 이 말법 시대에 다시 일으켜지지 않는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파멸에 빠집니다. 이건 거꾸로 우리가 저를 일으켜서 아까 세상에 그들에게 법을 잘 펼칠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파멸로부터 빠져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들의 이익과 공덕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11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재물이 됐던, 행이 됐던, 마음이 됐던, 무엇이 됐던, 만약에 같은 재물을 한다면 작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기 정기 구원하는 분들 보시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같은 보시라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거야. 절이니까. 이런 것보다는 훌륭한 마음으로 세상에 이 보시로 세상에 이 법이 전달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받아서 눈이 맑아지기를, 그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이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이 둘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같은 이론식이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안 낸 사람과 마음을 낸 사람은 곧 부처님을 뵙게 됩니다. 곧 부처님 공부가 뭔지 알게 됩니다.
이건 실치입니다. 전에 어떤 이가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대요. 누군가 옷을 지는 가난한 사람이 옷 지면서 그 마음이 늘 이 옷을 입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마음으로 졌대요.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옷을 만들지. 이 사람 물질적 성공, 마음 공부 성공 둘 다 이렇답니다. 근데 그 사람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법칙 자체가. 그래서 단순히 재물보시, 행보시, 마음보시 뭐 이렇게 할 때 단순히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마음은 정말 이것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정법이 거룩하신 법이 전해지기를.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일과 행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